창세기 강의 39번째 시간인데요. 집착을 버려야 행복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고 한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후손을 주셔야 하는데 20년이 되도록 이 자녀를 주지 않으신 거지요. 아무리 느긋한 사람이라도 20년 동안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녀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지요. 아마도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도 없이 그냥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한번 해볼까요? 기도 없이 그냥 되지 않는다. 네. 그들은 기도했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퇴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한 리브가는 심각한 태동으로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태중에 아기들이 서로 싸웠대요. 막 태동이 너무 심한 거죠. 이 싸웠다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가 라차츠인데요. 이 단어가 참 흥미롭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눌러서 뭉개다, 으깨다, 압제하다, 낙담하다. 태중에 있는 그 태아들이 뭘 안다고 서로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죽일 듯이 싸웠다는 거죠. 상당히 과격한 단어입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들,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며 상대를 밟고 일어서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훗날 세상으로 나온 그들의 삶이 어떠할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초음파로 이 태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심각한 이 태동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그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기를 주셨으니까 때가 되면 그냥 출산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지요. 이번에도 기도 없이 당연히 되는 일이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이미 태중에 생명을 넣어 주실 때부터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들이 두 국민, 두 민족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모든 것이 잘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하라 하신 거야. 내가 순종하고 있잖아 하면서 이건 당연히 잘 돼야 돼 라고 생각하지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기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별일 없이 진행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지요. 기도하지 않아도 당연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당연히 되는 일은 없다. 그죠? 하나님은 모든 일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복을 넘치게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과 리브가 또 에서와 야곱이 평온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닥쳐올 불화의 씨앗이 오늘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어요. 그걸 별미로 만들어서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별미에 집착했고 훗날 이 장자의 축복과 관련해서도 아들 에서에게 얘야 가서 별미 좀 만들어 오느라 하고는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리라 라고 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지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를 사랑한 이유는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어머니 곁에 함께 지내는 야곱에 대해서 어머니가 둘째 야곱을 편애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편애가 훗날 아버지의 그 장자권을 훔치도록 부추겼지요.
에서와 야곱도 집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집착하는 것이 오늘 그 유명한 팥죽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허기진 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침 동생 야곱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야곱이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축을 돌보려고 들에 나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들에서 간단히 점심으로 팥죽을 끓여서 먹고 있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것을 보게 된 에서는 아유, 내가 배가 고파 죽겠다. 야,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라고 하면서 그 팥죽 좀 놔줘라. 라고 한 거죠. 영악한 야곱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형이 가진 그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주면 팥죽 주지. 그죠? 형 가진 장자권 나 주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당장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까지 장자권이 뭐 대수라고. 그래, 니 가지라. 에서는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곧바로 맏아들의 권리를 넘겨버립니다. 눈앞의 욕망에만 충실했던 에서지요. 그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장자로서 받게 될 부귀와 명예는 고스란히 동생 야곱에게 넘어갔습니다. 평생을 누릴 수 있었던 복을 고작 그 한 그릇의 죽에, 그죠? 팥죽에 팔아버린 거죠. 야곱이 쏘았던 팥죽은 얼마나 대단한 요리였을까요? 허기에 시달리던 에서의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아주 맛난 요리였을까요? 아니면 시장이 반찬이라고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에 그냥 맛있게 느낀 것일까요? 팥죽에 사용된 이 콩은요, 우리 성경은 팥죽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이 콩죽입니다. 콩죽. 팥도 일종의 콩이긴 하지만 그러나 팥이 아니라 콩죽이에요. 그 콩죽 중에 콩 중에서도 렌틸콩이라는 콩이에요. 렌틸콩 여러분 아시죠? 우리 어머니들은 아실 텐데 꼭 그 단추 정도 크기의 그 돋보기처럼 생겨서 납작한데 이렇게 볼록 렌즈처럼 생긴 그 콩을 말합니다. 딱히 엄청나게 맛있는 요리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데 이 가볍게 여겼다라는 데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이 바자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경멸했다,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에 대해서 장자권이 뭐라고? 그게 뭐 그딴 게 대수라고? 이러면서 그냥 경멸하고 무시했다는 거죠. 여러분, 에서는 정말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었을까요? 그냥 사냥하고 지금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냥에서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늘 사냥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낚시에 가서 어떤 때는 대방어 잡아왔다고 자랑하지만 어떤 날은 그냥 공치고 오는 날도 있잖아요. 그래 너무 미안해가지고 시장 가서 이렇게 생선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처럼 사냥을 늘 잘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에서는 대체로 잘했던 것 같아요. 에서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오는 날은 잔치가 벌어지는 날입니다. 평소에 먹지 못하는 야생의 그 특별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이죠. 평소에는 그냥 염소고기, 양고기 그거 먹었는데 이날은 그냥 평소에 못 먹어보던 온갖 종류 짐승고기를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날의 주인공은 당연히 에서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함께 별미를 먹으면서 서로 즐거워하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지요. 그 잔치 중에 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고기 말이야, 니 지금 먹고 있는 그거 있잖아, 그게 그 넓적다리가 어디 짐승인 거지 아냐? 이러면서 내가 그거 잡으려고 내가 활을 갖다가 쏠라는데 걔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내가 쫓아가다가 내가 이러면서 무용담을 멋지게 늘어놓는 거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흥분하는 사람들 틈에서 한껏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역시 에서밖에 없어 하면서 지켜 세웠지요. 그는 상남자 중에 상남자였습니다. 조용하고 가정적이었던 아버지 이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신과 다른 삶을 사는 에서를 각별하게 생각하고 사랑했던 겁니다. 그런 에서가 이번 사냥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사람들의 실망하는 얼굴보다 자신의 그 무능력에 스스로 화가 났던 거죠. 공교롭게도 에서가 집으로 터벅터벅 걸으며 돌아가는 길목에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을 먹게 해달라고 하지요.
야곱은 에서가 빈손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이때다 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먼저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파세요, 형님. 네. 에서는 몸과 마음이 지쳐서 있었기 때문에 명분보다 당장의 팥죽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3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라는 이 말은 그가 배가 고파 죽게 되었다는 뜻보다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자존심이 상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는 이 말은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자존심이 상해 죽게 되었다는 말이죠. 허탕을 치고 돌아온 자신에 대해서 죽고 싶을 정도의 기분이었다는 겁니다. 별로 좋은 비교는 아닌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고파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과 자존심 상해 죽겠다는 사람 중에 누가 진짜 죽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좀 별로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배고파 죽겠다 하는 사람과 진짜 자존심 상해 죽겠다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진짜 죽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누구요? 자존심. 그죠? 자존심이죠. 배고파 죽겠다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땅을 파서라도 뿌리라도 먹지. 그죠? 자존심 상함. 오늘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종 정서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자살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배고파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존심의 문제였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문제였던 거지요. 배고파 죽는 사람은 잘 없지요.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죽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보다 자기 자존심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그 인정과 칭찬에 집착하고 있었던 거지요. 에서가 장자권을 경시하고 무시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먼 미래에 당장의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먼 미래보다도 당장의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에 관심이 가는 거죠. 그의 손에 잡을 수 있는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손에 잡히지도 않을 그 언제 줄지도 모를 언제 내 것이 될지도 모를 미래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간단히 배를 채우고는 그가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갑니까? 아닙니다. 다시 사냥하러 들로 나가지요. 에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보다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집착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과 또 하늘 유업을 상속할 자가 되게 하신 은혜보다도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지요. 남들처럼 살려면 어쩔 수 없다며 신앙을 뒤로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분들을 저는 자주 만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한데 내가 우리 애 학원비 좀 달라 하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저도 먹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조금 형편 나아지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지요. 지금 우리 애들 상황도 그렇고, 저희 남편 상황도 그렇고, 또 제가 지금 직장도 이렇고, 이래서 제가 좀 쉬었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보다 눈앞에 있는, 또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이 더 중요하지요. 당장 죽을 일도 아니고 당장 내가 죽을 일이 아닌데 마치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수님은 에서와 같은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말씀을 듣고 믿음은 생겼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포기하더라 이것이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결핍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다는 생각에 쪼그라든 자존심 때문에 죽고 싶은 거죠. 마음의 문제죠. 내가 집착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자존심을 조금 높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하기도 할 뿐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자존심 때문에 집착하고 있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하늘의 유업을 눈앞에 있는 배고픔과 자존심 때문에 팥죽 한 그릇과 같은 하찮은 것에 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자녀됨의 권세를 바꿔버리는 팥죽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착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집착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죠. 이 집착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서 잊어버리지 못하고 매달리는 상태, 뭔가 이렇게 매달려가 늘 그것만 생각하는 그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것만 생각해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지요. 심리적인 강도에 따라 분류를 해보면 제일 낮은 단계가 애착, 애착에서 강해지면 집착이 되고요. 집착에서 강해지면 고착이 돼요. 고착이 강해지면 강박에 이르고 강박이 심해지면 편집증이 되는 거예요. 집착의 종류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집착이든 애착이든 핵심은 착 있어요. 착. 한번 해볼까요? 착. 애착, 집착 다 착이에요. 근데 이 착은 한자말인데 붙을 착, 입을 착이에요. 이게 착 붙었다 이 말이에요. 척 들러붙었다 할 때 그 착입니다. 우리가 뭘 부착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옷도 뭐예요? 착복, 착용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착이라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 착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단계에 이른 것을 집착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심해지면 강박이 되는 겁니다. 에서는 자신의 능력과 자존심에 집착했다면 야곱은 장자가 받는 복, 특별히 자신이 움켜쥐지 못하는 자기가 받지 못하는 복에 집착하는 거예요. 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장자권을 받을 수가 없죠. 그건 장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에 그것을 움켜쥐고 싶어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고 바로 그것을 집착하고 살았다는 거죠. 훗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영악하고 욕심 많은 외삼촌 라반에게 자신의 것을 챙기기 위해서 당시에 떠돌던 속설과 비상한 방법을 활용해서 재산을 끌어모았죠. 자기 손으로 직접 움켜쥐기 전까지는 집착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그런 집착의 손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두고 보셨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옮겨지려고 집착했던 것들, 결국 자기 손에 착 달라붙었던 것들의 실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리셨어요. 야곱은 수십 년을 움켜쥐기 위해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마치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움켜쥐려고 했던 것, 또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속이고 거짓을 일삼고 움켜쥐려고 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훗날 그가 깨닫게 돼요. 집착하느라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여정이 야곱의 일생이지요. 진짜 움켜쥐어야 될 것은 복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1장 42절은 야곱의 고백이지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사람에 대한 집착이든 어떤 물질에 대한 집착이든 또는 시간이나 돈에 대한 집착이든 집착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지 못하게 합니다. 집착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집중하게 만들지요. 그것에 매여서 옴짝달싹 할 수 없도록 속박합니다. 집착이 위험한 것은 접착력이 너무 강해서 쉽게 떼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거 집착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 어떤 가방, 뭐 이런 거. 저희 어머니는 그 이사를 하면서 이렇게 저희 동생이 그 자개농을 이렇게 버리자 해가지고 어머니가 자개농을 버리고 오셨어요. 그 뒤로 돌아가실 때까지 늘 자개농 맨날 그때 그 자개농을 왜 버렸냐면서 늘 그거 집착하며 사시는 거죠.
사람이란 그렇더라고요. 잊지를 못해요. 네. 매사에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이 얼마나 강력하게 착 달라붙어요. 한번 해봅시다. 착.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 착. 그래 달라붙어 있다니까요? 착 달라붙어 있어요. 이게 뭐 얼마나 찰지게 붙어 있는지 막 그냥 착 달라붙어 있다고요. 어지간해서 떼내지 못합니다. 우린 그 시달리며 살거든요. 그런데 이 집착에 대해서도 그 비밀을 알면 쉽게 떼낼 수가 있어요. 그 비밀은 집착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집착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집착하는 것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거죠. 집착이 들러붙어서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움켜쥐고 안 놓는 거예요. 놓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에게 집착하지요. 자녀에게, 특별히 한 자녀에게 유달리 집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건에 집착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거는 내가 가져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직장에 집착하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들어간 직장인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하면서 막 비굴하더라도 참으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집착합니다. 그래서 나 저 친구 없으면 못 산다. 그래서 막 가지 말아야 될 때도 막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도 그 친구 없으면 안 되니까 마지못해 따라가는 거예요. 술과 담배와 같은 것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죠. 성적인 것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집착하기도 하죠. 사람들 저런 나보고 뭐라 할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했을까? 저 얼굴 딱 쳐다보는 표정이 아무래도 이상한데? 이러면서 뭐 갑자기 고개를 돌리는 거 보니 날 싫어하나? 이러면서 사람의 평판에 얼마나 집착하며 사는지 몰라요. 외모나 옷차림에 집착하기도 하죠. 한번 따라 합시다. 집착은 버려야 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집착을 버려야 행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 말씀하세요. 집착을 버려야 행복합니다. 네, 집착을 버려야 행복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사로잡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그 집착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잘 살펴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것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에서 읽은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어릴 적 아버지의 말을 참 지겨워했답니다. 아버지가 늘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 잔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었대요. 그 아버지는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친 것이란다. 참 명언이죠.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친 것이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가난해서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만한 게 없었어요. 그런 아버지의 그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또 늘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아들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란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란다. 내가 나중에 아버지 된다면 자식들에게 하나님 빼고 뭐든지 다 해줄란다.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친 것이라 했으니까 나는 그래 하나님 빼고 다 해줘가지고 잘 사는 거 보여줄란다 생각한 거예요. 아들은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다 해주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서 인류대학도 나오고 또 출세해서 사회적으로 지위도 얻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시키고 홀가분한 마음에 이제 연금을 받으면서 여생을 근심 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몸이 자꾸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래도 참았는데 너무 힘들어져서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해봤더니 아이고 심각한 병이라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명의 위협이 있다는 느낀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는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꼭 이렇게 병이 걸리면 옛날 일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돌아보게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를 생각하는데 그 옛날 그토록 싫었던 아버지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뭐라고요? 다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친 것이다.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다 붙잡은 줄 알았는데 다 잃어버렸던 것 같다는 거죠. 자식들에게 헛된 것만 물려준 것이 아닌가라는 후회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한평생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 자기 말을 잘 들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혼자 지 혼자 다 큰 줄 알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돈만 아는 이기적인 아이들로 그렇게 거의 있었던 겁니다. 이제라도 자식들에게 이 하나님을 물려줘야 되겠다. 늦게라도 내가 이거 깨달았으니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바쁜 중에 있는데 아들이 전화를 받아요. 야 아들아, 그러니까 아버지 왜요? 내가 바쁜데 빨리 끊으세요. 아니 내가 꼭 중요한 말이 있다. 내가 오늘 이 말을 니한테 꼭 좀 해야 되겠다. 뭔데요? 빨리 하세요. 우리. 아들아, 내가 진실로 니한테 부탁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친 것이란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에이씨 바빠 죽겠는데 끊어버려. 그러니까 또 둘째 아들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야기하는데 아이 그런 소리 하려면 전화하지 마세요. 또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짜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이 아이들에게 줄 것이 없고 이 아이들마저도 잃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자신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식들까지 다 잃었다는 생각에 자매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그동안 집착하고 있었던 것을 모두 다 배설물로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을 살아오게 만들고 살아갈 이유가 되었던 그 움켜쥐었던 착 달라붙었던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집착하던 손을 펼쳐서 모든 것을 떨쳐내었어요. 그 손으로 예수님을 움켜쥐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손을 한번 펴보세요. 예수님 앞에 계시다 생각하면 잡아 좀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손을 펴서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펴서 잡았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으로 붙잡는 애착의 삶을 살고 또 살아가려고 애쓴다라고 그는 고백하지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는 잡으려고, 그죠? 예수님을 움켜쥐며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영국의 심리학자 존 볼비라는 분은 이 애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한 감정적 유대관계, 좋은 관계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성장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각 시기에 맞게 자신이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과 제대로 된 이 가까운 애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을 때 애착이 손상되고 그 손상되었을 때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유아기에는 그 부모님이, 그죠? 사랑의 관계이죠. 청소년기에는 선생님이나 친구가 될 수가 있고 성인이 되어서는 연인이나 부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애착은 신체적 또 심리적으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소수의 어떤 특별한 사람을 찾고 그 사람과의 접촉을 유지하려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 은근히 가깝게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죠? 자녀들 중에도 특별히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는 이유도 걔랑 있으면 좋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애착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애착이 불안정할 때 집착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을 버리려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느끼고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관계가 되면 집착은 자리할 곳이 없어지는 거죠.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집착은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물은 내게 어떻게 해요? 붙어 있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집착이든 애착이든 중요한 것은 아까 뭐라 그랬죠? 착.
한 번 더. 착. 다 같이 시작. 착.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착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착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무엇에 착 달라붙어 있는 자가 무엇을 착 붙들고 있는 자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손을 착 붙잡고 있습니까? 세상의 그 쓸모없는 것에, 허망한 것에 집착하느라 주님의 그 사랑의 손을 붙잡을 그 손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집착하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손을 착 붙잡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